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 제42강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큰 만찬, 또 다른 제목으로는 새들의 잔치라는 제목입니다. 말씀드릴 범위는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제 장면은 갑자기 그 전반부에 혼인잔치에서부터 사단적 삼위의 지위를 받고 있는 땅의 군대와 땅의 임금들을 대항하기 위하여 하늘 군대를 진두지휘하는 용사요 왕이신 그리스도께로 바뀝니다. 아마겟돈 마지막 전투의 절정이 바로 이곳에서 소개됩니다. 종말적 바벨론은 계시록 18장 전장이죠. 18장에서 다루어졌습니다. 계시록 19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 오늘 다룰 부분은 그 전반부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에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성도들의 환희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선언으로 중단되었던 바벨론 멸망의 장면을 이어서 이곳에서 완성합니다. 이 본문은 마지막 때 배도한 종교 체제와 부적절하게 협력하였으며 그 죄에 동참하였던 자들의 운명에 관한 질문에 답해 주는 것입니다. 자, 11절부터 보시겠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요한은 계시록 4장 1절에서 목격하였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늘이 열린 것을 목격합니다. 이번에 열린 하늘의 문은 4장처럼 요한이 들어가도록 열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땅으로 내려가시도록 열린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아직 전투에서 승리하지 않았을지라도 백마를 타고 개가를 부르며 개선을 경축하는 로마 장군 같은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충성과 진실로 칭해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자신을 3장 14절에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소개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동에서는 그 이름들은 품성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충성과 진실이라는 이름들은 우리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으로 여기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언의 말씀에 따라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십니다. 과거에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관한 당신의 약속들을 신실히 지키는 분이심을 충성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것은 그가 충성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이지요. 모름지기 전쟁이란 공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압제하며 피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려는 전쟁의 목적은 이곳에서 공의를 세우고 압제를 끝내기 위함입니다. 그 전쟁은 백성을 위한 것으로서 백성을 구원하여 그분이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곳에 그들을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2절로 가시겠어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의 눈은 불꽃 같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계시록 1장 14절에서 묘사된 그리스도를 상기시켜 줍니다. 이 비유적 표현은 그리스도의 심판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투시하는 통찰력 앞에 아무것도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이죠.
또 그분은 머리에 많은 면류관을 쓰고 계십니다. 이 관들은 왕관으로서 왕권과 심판관, 즉 심판을 행사할 그분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분의 머리에 있는 많은 왕관들은 계시록 12장 3절의 사단을 대표하는 용의 여러 왕관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통치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통치는 이 땅을 정복하고 있다는 사단의 반역적 주장 때문에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원수들을 당신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잠깐 동안 그의 통치를 계속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이제 종말적 바벨론의 몰락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확고한 통치권의 문이 열립니다.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땅의 모든 왕국들의 왕과 주가 되시기 위하여 그분은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로서 오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분의 다리에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한 이름이 쓰여 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름이 쓰여져 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는 이름을 그에게 주셔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계시록에서 그리스도는 두 번이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리에 새겨진 그분밖에 알 수 없는 이 특별한 이름은 그리스도를 우주에서 유일한 참된 우주적 왕임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용사이신 그리스도의 옷에는 피가 뿌려져 있어요. 피가 적셔져 있다 그 말이죠. 자, 이 13절에서 그리스도의 옷이 피로 얼룩졌다는 것은 다소 의외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박해를 당하나 충성하였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피를 신원하며 그들의 원수들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이 13절에서는 또 그분의 이름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두 가지를 의미할 것입니다. 첫째,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인유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땅의 거민들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은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과 능력으로 오심을 암시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보증을 전한 예언적 말씀을 지칭합니다. 그 이유는 요한 자신을 포함하여 성도들이 고난과 격렬한 핍박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증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구현이신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압제받고 핍박받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며 예언의 말씀이 최종적으로 확실히 성취되도록 하기 위하여 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이 하늘 군대는 아마도 성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 역사의 최후의 전투에서 그리스도의 지위를 받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한 은유로서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증해 줍니다. 실제로 성도들은 땅에서 승천을 기다리는 반면에 영적으로 그들은 에베소 2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미 하늘에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공유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제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지휘하에 백마를 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열국들을 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은 분명 계시록 1장 16절의 인유입니다. 이렇게 1장을 인유함으로 이곳에서 요한은 독자들이 백마를 타고 있는 이분이 계시록의 다른 곳에서 묘사되었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검은 악인들을 심판하는 무기입니다. 또 그분은 철장으로서 만국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요한은 분명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한 싹, 곧 메시아에 관한 이사야의 이 예언이 이 계시록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습니다. 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바로 이 구절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인들의 운명이 포도주 틀을 밟는 것에 의하여 은유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군대들의 멸망이 확실하고 최종적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옷과 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칭호를 쓰신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칭호는 반역한 인간에게 그분의 영원한 절대적 권세와 권위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칭호가 요한계시록의 다른 곳에서 유일하게 사용된 것은 계시록 17장 14절이며 그곳에서 그분은 모든 것을 정복하시는 어린 양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9장이 계시록 17장에서 소개된 어린 양의 싸움을 종결짓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설명한 후에 요한은 큰 음성으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땅의 군대들의 고기를 먹으라고 외치는 한 천사를 목격합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하라고 맹금들에게 바란 이 초청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라는 이전의 초청과 예리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같은 19장에서 두 종류의 잔치가 언급된 것은 매우 중요하게 보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축복의 대상인 반면 회개치 않은 자들은 공중의 새들의 먹이가 되는 무시무시한 잔치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의 19장의 본문을 읽는 독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라는 은혜로운 초청을 받아들이든지 그리스도의 대적들과 한편이 되어 공중의 청소부의 메뉴가 되든지 선택하라는 요청을 여기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새들은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는 초청을 받는데, 즉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의 고기를 먹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록들, 즉 왕들, 장군들, 장사들, 말들을 탄 자들, 자유한 자들, 종들, 물온대소라는 이 목록의 표현은 최후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적인 인간은 모든 사회 경제의 계층일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음성을 요한이 들은 후에 19절에 보니까 장면이 바뀌죠. 또 내가 보매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19절에서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목격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여섯째 재앙을 쏟아붓는 장면에서 사단적 3위는 밀사들을 온 세상에 보내어 자신들과 자신들의 일을 위하여 일해줄 나라와 세상의 지배 세력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의 기만적인 영향력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지배적인 종교, 정치, 권세자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여 싸울 목적으로 사단적 3위의 지도를 받아 세계적 동맹을 형성합니다. 또 계시록 16장 16절을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추종자들을 패배시키고 전투에서 이기기 위하여 특단의 결심을 하고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 그곳으로 모이는 모습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의 동맹은 매우 짧은 시간만 지속될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누구예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죠.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전쟁의 결과는 세계적인 동맹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용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세계적인 동맹체를 완전히 붕괴시키기 위하여 친히 현장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 배도적 종교체제를 그리스도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멸망시키실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바울의 예언대로 사람들을 기만하여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의 우상을 경배하게 한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습니다.
그분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게 궁극적 패배를 안기실 것이며 이들은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불못은 문자적으로 영원히 타는 지옥이 아니라 완전한 멸망을 묘사하는 비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또 2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제외한 이제 나머지는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재림시 그리스도의 권능의 영광으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10절에서 말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여기서 성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이 시점에 온 땅은 죽임을 당한 자들의 시체로 가득 찬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이들의 멸망에 대한 기괴한 묘사는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었다는 말로 끝났습니다. 반역한 인간으로 구성된 전 세계적인 동맹체는 최후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모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총체적이고도 완전한 패배를 당할 것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주적 쟁투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모습이지요. 바벨론은 멸망되었고 사단의 동맹체 즉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둘 다 불못에 던져졌고 그 지지자들은 괴멸을 당하여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악의 주범 사단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요? 다음 시간에 다룰 계시록 20장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심판으로 인한 멸망은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에 나온 7째 재앙에서 선포된 대로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는 마지막 때 배도적 종교체제인 바벨론으로 시작하여 19장 20절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들의 지지자들에게 형벌이 뒤따르며 또 계시록 20장에서 마지막으로 사단 자신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여러 상징적 방식에 의하여 장엄하고 영광스럽게 묘사해 줍니다. 각 상징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성격을 각기 다른 측면에서 제시해 주고 있어요. 계시록 19장의 전반부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혼인잔치에 빗대어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또 19장 후반부는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사이에 소개되었던 아마겟돈 전쟁을 끝내시는 용사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재림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9장은 성도들과 관련하여 시종여일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되고 있죠. 혼인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리스도와 그들 사이의 연합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각각의 성도들은 초청받은 각각의 손님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장 11절에서 21절 사이에는 성도들은 흰말을 탄 군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여전히 혼인 예복을 입고 있어요. 이러한 은유의 변화는 본장에서 그리스도 및 성도들과 관련하여 다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용사이신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마지막 때 배도한 종교체제는 이제 종말을 맞게 됩니다. 이 종교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자신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을 악의적으로 압제하고 핍박하였습니다. 마침내
그리스도의 찬란한 강림은 그들을 멸망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흑암의 군대들이 멸망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계시록 19장은 이 적대적인 세상에서 고초와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에게 우주적 드라마가 그 종국에 이르고 있음을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전체의 초점은 최후의 전쟁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식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세마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랑과 함께 있게 될 날을 고대하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날에 순결하고 흰 성도들의 세마포 옷을 입고 나타나기 위하여 은혜로 바벨론의 부패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킨다. 그들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준비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복스러운 소망을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는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 복스러운 소망은 우리를 자극하여 임박한 혼인의 날을 간절히 고대하게 하며 전 성경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의 중심이 되시는 분 어린 양을 맞을 준비를 시킬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요한일서 3장 3절은 기록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다 라고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아져서 그를 닮은 사람들이 되어서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서로 만나게 되고 화합하게 되고 영원한 삶을 시작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계시록 19장의 말씀을 통하여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 그분의 심판의 놀라운 모습들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예언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새들의 잔치가 아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